11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본문으로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을 때 한 9개월, 한 10개월 정도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도 어디 교회 가서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역에 있는 어느 이민교회에 등록을 했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게 참 특별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시간 보냈단 말이죠. 특별히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먹는 점심이었습니다. 1인당 1불을 내면 국밥을 줬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으로 국밥 먹는 게 저희에겐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한 몇 달 지났을까요? 이 교회의 방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일 점심을 이제는 공동체별로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저희에게는 난감했습니다. 비록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교구나 또는 구역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활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 저희는 점심을 함께 먹을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을 교회에서 먹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웬디스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은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교회 교구나 구역에 소속이 되지 않아도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시면 국수를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 식당 봉사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주 육수도 맛있게 내시고 또 면도 아주 잘 삶아서 너무 맛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온 마음 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국수가 없지만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 고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드리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논쟁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예배 가운데 여성 리더들이 이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 풀어 헤치고 다녀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연약한 성도를 생각을 해서 이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지침을 줬어요. 오늘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두 번째 논쟁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만찬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먹는 식사인데, 이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정동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어요. 이문세의 노래 가운데 덕수궁 돌담길, 작은 예배당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138년이 되었대요. 오래됐죠? 근데 이 교회는 창립 기념일을 언제로 삼고 있느냐, 참 특이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의 성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만찬을 했던 날, 그날을 교회 창립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세계 모든 교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공동의 식사예요. 아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이 공동의 식사와 관련해서 무슨 다툼이 있었던 걸까? 무슨 분쟁이 있었던 걸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답장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을 하면서 이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장을 쓰는데 그게 고린도전서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보낸 내용이 아니라 이 18절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사이드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편지에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게 공동의 식사,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언급되고 있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성만찬을 주로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때 오시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성찬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경우도 있죠. 종려주일에 한 번 하고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이 세례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인생 첫 번째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신랑과 신부가 세례 교인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찬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어서 나누는 첫 번째 밥상은 당신들끼리 비빔밥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부부가 되어서 먹는 첫 번째 밥상을 성만찬으로 가져라. 그래서 주례 자리에 꼭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주 드물게 임종 예식을 집례할 경우에도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성찬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성례전, 성만찬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성찬,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 식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파틀락 같은 거예요.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눠 먹는 그런 식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사의 자리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주의 만찬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만찬, 이 성례전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의 예식으로서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이 성찬과 공동의 식사가 그냥 혼합이 되어서 같이 거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 가운데 공동 식사 또 혹은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 보면 교회에 모일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모인다라는 이 말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남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모이기는 했는데 연합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공동체는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자리에 또는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를 못하면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의 식사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뭐해?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연합을 못하고 있고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현장이 20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돈이 많고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 좋은 음식, 또 포도주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가지고 올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을 음식도 없이 그냥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모여 있지만 연합이 안 된 거죠? 하나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강대상에 보시면 두 개의 식탁을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거는 어때요? 보기에 좀 근사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식탁이 괜찮아 보여요. 이 모카빵 냄새가 지금 제 코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과일도 있고. 반면에 이쪽은 보니까 어때요? 깡냉이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졌다는 이야기예요. 한편에 있는 부자들은 집에서 좋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뜯어먹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같이 모였는데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먹는 거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가능해요. 왜냐?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따로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가정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집이 크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집이 어떤 모양이었나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로마 가정집의 경우에 조금 잘 사는 집을 보면 그 식탁을 놓는 곳, 그러니까 주방에 식탁을 놓고 뭐 식사하는 공간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 수용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9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이제 자기 친한 식구들, 부자 친구들, 상류층 사람들 한 9명이 그 공간에서,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몸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또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몸을 비스듬하게 하셔서 식사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본래 이 지역의 그런 식사 어떤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상을 깔아놓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본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부자 성도가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주인이 그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 식당 공간에는요, 한 9명밖에 안 되니까 자기랑 친한 부자 친구들만 거기에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맛있게 얌얌얌얌 먹는 거죠. 이렇게 몸을 기대가지고서 포도주도 따라 마시고 고기도 뜯어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바깥 공간에서 뭐 앉아 있거나 서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략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식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 교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식사할 때는 어때요? 완전히 구분이 돼버리는 거죠. 부자들 따로, 가난한 사람들 따로. 근데 이게 공간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먹는 음식도 차별이 됩니다. 이 상류층 사람들,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 이제 나눠 놓고 막 이렇게 이제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를 굽는단 말이죠.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에도 좌석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좌석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막 이 스튜어디스 분들이 서비스가 달라요. 음식도 더 좋은 걸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많은 걸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죠?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좁은 좌석에서 조금 더 질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왜 당연하게 여기냐면 내가 지불한 돈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지불한 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차별이 되는 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시간을 공유해 놓고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어찌 그렇게 갈라질 수 있겠느냐, 함께 모였지만 그것은 전혀 연합이 아니다,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유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이건 절대로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함께 모였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됨이 아니다, 연합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브리치센터 지하 1층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줄을 서서 쫙 국수를 먹는데,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다가 저분은 돈이 많은 분이네, 부자네. 그러면은 국수 면발을 좀 더 주고 고명도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식사하러 오는 분이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국수 면발 주지 마, 국물만 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이 그러지를 않아요. 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교회 식당을 우리가 닫아놓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다시 열면서 어떻게 하면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할까, 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면발도 좀 굵은 게 좋을까 얇은 게 좋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막 테스트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나누어진 모습, 공동의 식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갈등,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처방전을 내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바울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뭔 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기억해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래요. 성만찬은 바울이 만든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성만찬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는데 너희들 혼자 먹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공동의 식사를 한다는 거, 성만찬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가 아니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심으로, 이 떡을 먹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주의 떡을 나누고 주의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함께 기념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떠났다, 이걸 기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구나, 이걸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공동의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면 자리가 아니라 상류층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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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못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이제는 죄인이 용서받았다, 감격스럽다, 이거는 잘 기억했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 뭐 굶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대할 때, 이 떡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 이 잔을 대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라는 개인적인 영성을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려고 하면 우리 내면을 점검하는 거, 그거 지금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배불리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혹시 지금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있는지 그런 사람들 돌보는 책임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또 덧붙여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이해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한 인격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다른 데는 안 아픕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머리는 멀쩡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이 몸의 지체가 되는데,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 뭐가 아프다고 소리를 냅니까? 입이 아프다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지금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지체가 배고픈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느냐? 아주 재미있습니다. 33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회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 좀 늦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늦은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먼저 먹읍시다.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늦게 오는 사람은 이제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빈 그릇만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괜히 무안하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 성도들은 예배에 일찍 올 수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늦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음식을 다 먹어버렸네? 그 배고프게 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이렇게 실망스럽고 또 수치스럽게 느끼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래서 던져주는 34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는 거 정 힘들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34절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는 서로를 좀 기다려줘라. 기다려주고 함께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 서로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 기다린다라는 말은 사실은요, 상대방을 내가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기다립니까? 상대방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나의 좋은 손님으로 받아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기다린다는 것은 음식 먹을 시간을 좀 늦춰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서로 기다린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손님으로, 중요한 손님으로, 중요한 가족으로 대해 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지금 집 주인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모아놓고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내 손님이야, 저 사람들도 우리 가족 같은 존재들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이 교회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VIP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VIP고 그냥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그걸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안산 제일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손님으로 대하는 공동체예요. 나의 가족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그 말인즉 우리는 이곳에서 완벽한 가족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나노 사회가 되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이런 사회 가운데,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데가 없는 이런 현대 사회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단지 내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냥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이야. 서로 위해서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해 주는 그런 가족됨.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저의 소중한 VIP입니다. 네. 아니, VIP로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인상 쓰지 말고 좀 사랑스럽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저의 소중한 영적 가족입니다. 당신은 저의 소중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또 그냥 국수 한 그릇, 공동체 식사를 대할 때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잔칫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함께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영적인 가족으로 확인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감사 특밤을 보내는 가운데 그 가족됨의 기쁨을 덩달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식탁의 자리에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소중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